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쩌면 트래디셔널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Christianity Explored 한번 봐주시겠어요? 왜 Explored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를 explore 한다는 얘기는 investigate 그리고 examine or engage.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뭐를 믿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믿을 만한 에비던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건지 신화를 믿는 건지 그것도 관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engage. 정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인지 오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Christianity Explored라는 이 그러니까 시스템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에 영국에 우리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게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러는데요. 6개월 동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에서도 하고요. 우리 주일날 포페 시리즈도 그거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진짜 제가 부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6개월 동안 하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아는가, 기독교를 아는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적으로 딱 나누면 8장까지가 반이고 9장부터 16장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에 권위가 있고 병자들이 다 낫고 문둥병자가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문둥병이 낫고 광풍이 일어났는데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고 구약에 수백 년 동안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물었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굽니까? 1장부터 8장은 Who is Jesus?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에는 What did he do? What did he accomplish? 도대체 그분이 그 기독교가 클레임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o is Jesus? What did he accomplish? 가장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respond 하실 것인가? respond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클레임하는 거라면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 구역에서 우리 지금 정말 구역장님들과 말씀 전하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기도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Unless you're born again,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같이 한 교회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재미있는 거는 영어 제목은 거꾸로 돼 있어요. The light of gospel of glory of Christ. 한국말하고 영어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빛을 얘기할 때는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 아닌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지 아닌지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아닌지. 첫째, 어둠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두렵습니다.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 두 번째, 어둠에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hopeless,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외롭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을 빨리 끊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거는 어쩌면 어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어둠입니다. 여러분에게 indifferent, lovelessness, 아무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나하고 우리 가족들. 그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3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복음이 빛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짙은 어둠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2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드러나게 합니다. reveal, 보게 합니다. 이렇게 reveal. 뭐가 있는지 보입니다. 뭐가 있는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2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 빛이 비춰지면 이런 게 다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고 두려운 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무슨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게, 미스터 트럼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명도 없네. 똑똑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매일 듣는 사람이에요. 매일.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그만두라고 1년 됐다고 여자들이 수만 명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저를 아세요? 아시죠? 얼만큼 아세요? 저랑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를 아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딱 중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대답하니까 진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을, 예수를 알면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잡으면, 대충 하다 보면, 아니요, 안 돼요. 그걸 우리 분명히 6개월 동안 붙들고 우리 구역에서 기도회 때, 그리고 주일날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맨날 우리 찬양하잖아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믿으시면요, 자꾸 남의 흉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공허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자꾸 남을 깎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거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가
빛이시고 예수가 복음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He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가 뉴욕 같은 도시라고 그랬죠. 굉장히 타락한 도시. 아테네 밑에 있어요. 이렇게 아테네 밑에 있는 도시인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에,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False teachers,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티처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건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여기 저는 서서 전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전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긍휼 받아서 긍휼하심 대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긍휼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복음 전할 때 괴휼 가운데, 커닝, 속임수로 자꾸 거짓을 얘기하고, 그거는 괴휼입니다. 괴휼. 커닝, 슬라이, 그렇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우리 이따가 영어 성경으로 볼 건데요. Do not temper the wor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만지작 거려가지고 물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Christianity Exploded라는 이 시스템이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거기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 전할 때 물을 타지 마십시오. 복음에다 물을 타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 같은데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 이거 한국 사람들보다 더 세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물을 타지 마십시오. 물 타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 물 타지 말라. 물을 타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템퍼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 있는 거 아시죠?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faculty입니다. faculty. 여기 있습니다.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양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나가서 우리 집사님이 80 먹은 할머니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80 먹은 노인네 이렇게 주먹질 못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법도를 우리 안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morality,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 거짓을 말하면 찔려요. 자꾸 속이려고 그러면 찔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집사님 저 한번 쳐다보고 목사님 정말 근육 좋으시네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죠? 네, 하지마. 거짓이잖아요. 그거는요. 저를 쳐다보고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왜 있냐면 하나님이 moral being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만드시고 법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언젠가 이 양심대로 심판을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요. 알아요.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자꾸 우기고 나가서 할머니 80 먹었냐고 이렇게 때리고 사기치고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양심이 자꾸 점점 악화돼 갈 수가 있지요. 그러다 화인까지 맞을 수도 있지만 양심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변해요. 내가 하면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the truth,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양심으로 들으시고요, 중심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설교를 점수 매기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내가 할 일은요, 전하는 자는 여러분의 양심 앞에 진리를 갖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구역 예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만일 가리웠으면, if the gospel is veiled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앞에 결혼할 때 이게 쓰는 걸 veil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리웠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리워지면 저는 망하는 자들이요, perishing, 멸망하는 자들에겐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졸려요. foolishness. 여러분한테 어떠십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veil이 가려졌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꾸 고민해 보는데, 성전에 veil이 있었어요. 성전에. 기억하시죠? 지성소와 모든 성전을 가르는 거기에 템플에, 거기에 veil, 여기 커튼이 있었어요. 이게 요거 한 걸음 차인데요, 여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커튼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대로 가면요, 영원히 죽어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들어가시려면요. 그렇죠. 그 veil,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왜 가리워졌는가?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신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가리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까만 데서 안다는 거예요. 욕심과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 blind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시라,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다 그냥 이렇게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여기에 미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산,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주님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장에 어마어마한 여기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를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구속을 뭐라고 그러죠? Redemption or recreation.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새까만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운 거예요. 자꾸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게 빛의 영역입니까? 어둠의 영역입니까? 그럼 완전히 어둠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자꾸 하면 항상 죽이려 하거든요. 저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가 한 대로 그대로 벌을 받고 그냥 없어졌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다.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아까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은 adulterating,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이거 심각한 표현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물을 타면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뜻이 뭔가 둘루, 두 집사님 둘루, 예. 그 뜻이 뭐냐면 그릭 말로 corrupting gold, pure gold에다가 자꾸 가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Christianity Explorer 저는 그 말이 너무 옳은 것 같아요. 물을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받아 먹을만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잖아요. 그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자꾸 커닝하게 속이지 않는다. 목회자가 속이지 않는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속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선생님들은 자꾸 이렇게 가려가지고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more appealing, 그리고 잘 삼킬 수 있게 천천히 변하는 거야. 그리고 less offensive to the unbelievers,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offensive해요. 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면, 양심에서 드러나면 창피해요. You feel shame. 왜 속여? 왜 거짓해? 왜 자꾸 사기쳐? 왜 약속 안 지켜? 그럼 들으면 찔리잖아요. 근데 찔려야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죄가 preach 돼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진리가 선포되면요 여러분들 반응도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저 맨날 저딴 소리 하지? 왜 맨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이민 사는 것도 힘든데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양심 속에 진리가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든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교회를 너무 내가 붙들려고 그러고, 제가 한 회개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양심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찔려서 돌아서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여기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영적 파워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물을 타면 아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되고요 부자 돼요. 이런 거짓을 외치면 아무도 안 바뀌어요.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분명한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straightforward, 그대로 겸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하면 그 복음은 여러분의 양심을 액티베이트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분들도 있고요. 지금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액티베이트해요.
버텨요. 사람들은. 우린 버티는 게 이렇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과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요, it activates.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눈을 주님께 돌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저를 보고 한번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거짓 못해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구원이 있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닮아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안 바라보면 누굴 바라본 줄 아세요? 자꾸 딴 사람들 바라보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요, 종교죠. 무서운 종교죠. 그거는. 예수를 바라보면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요,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긍휼을 보면 어찌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외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증거, 진리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는 백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essential belief입니다. belief.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년 가도 안 보인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거든요. 마귀, 여기 사탄인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건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he controls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소망과 모든 이 세상의 그 목적과 그리고 모든 뷰포인트와 모든 이 세상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서 이 world system,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philosophy, 철학과 psychology,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심리학과, 모든 교육과, 모든 sociology, 사회학과, 모든 ethic, 모든 경제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칸디네비아하고 미국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곳입니다. 저는 익사이팅해요, 그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특히 미국의 뉴욕이 이스트 코스트가 가장 리버럴한 리전이죠. 미국에서요. 보스턴이랑 이쪽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리버럴한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에이티스틱 그런 컬처가 있는 곳이 미국 대학입니다. 대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대학. 근데 알고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그래서 리치해야 되고요. 스칸디네비아는 지금 이혼율이 70%예요. 70%. 아기를 낳기 전에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러고요. 완전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그거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가장 리버럴한 것,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가장 시커먼 어둠 속에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스칸디네이비아와 우리 대학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신다면 어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떤 섹터에서 진짜 으뜸이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얻고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날 방과후 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금요일날 어와나 미니스트리를 하면 딴 나라 사람들은 다 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안 온대요. 한국 아이들은. 그래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걔들은 학원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사상인지, 이게 누구의 사상인지. 그렇죠? 그 중에 사탄이 가장 그 greatest influence, 이거는 이단 종교들입니다. 이단 종교. 미국은 지금요 pantheistic country in the world in history입니다. 지금 185개국의 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잡신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pantheistic, 기독교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고요. 기독교 문화가 조금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아닙니다. 가장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이 종교인데 여기가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희 집에서 어저께도 우리 넥스트젠 미니스트리 했는데 어제 몇 시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고단해가지고 애들이랑 밥만 먹고 저는 스타벅스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 한 30명 온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소망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읽는 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essential belief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 이런 공격적인 설교를 proclamation을 못하게 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next 6개월 동안 Christianity Explore 토픽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리얼리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세 번째, 죄. 기독교의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죄가 중요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죄와 연결된 것, 지옥. 지옥에 대해서 이 Christianity Explored가 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아무리 건강해도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병듭니다.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로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으로 합니다. Salvation by faith, judgment by works. 이게 Christian faith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 양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heart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이거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토픽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영혼이 바뀌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될 때, 여러분의 양심에 선포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We do not save anybody. 구역장님들
목회자들 우리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물을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혔을 때 양심에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프레젠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않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늙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final remark, 부탁을 3개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앞으로 6개월 동안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이 겸손히 마음을 열고 정말 진리가 뭔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두 번째,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평생 알아도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할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 지금 그 cry 하는 그거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을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나의 소망은 뭔가? 나는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짜인가? 여기 여러분 심령 속에 귀를 기울이시면요, 이런 말씀, 이런 cry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막 분주히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다니지 마시고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은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내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 veil, 그 커튼이 열려야 되는데 커튼이 열리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큰 veil,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시려면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욕심 다 지고 십자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양심 속이면서 막 살면서 십자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오직 보혈을 통해 그분을 바라볼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베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6개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